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대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의 요 넓이고 길이가 조금 더 길까 그래요. 거기에 120명이 모였으니 그냥 꽉 차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인 무리에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기독교의 시작이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시작된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하여 오늘 모든 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이 뭔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고 그 이름으로 사용할 권한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며 선교할 때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 권능을 너희가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법적인 용어로 중재자입니다. 보혜사는 협조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해서 대신 얘기해주고, 대신 변호해주고, 대신 모든 권리와 뜻을 맡아서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비겁하게 베드로는 또 따라는 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이제 다시 너희를 떠나 승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 있지만 이제 얼마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아니 그냥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냥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예수님이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되며 내가 가는 그 길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옆에 있던 제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수없이 죽은 자 병든 자를 살리는 이 증거들을 보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인 도마가 이 얘기를 듣더니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었나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치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다녔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나니까 그냥 머리가 다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코들이 대짜나 빠져가지고 다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각각 딴 길로 가지 마라.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선물로 받을 때가 오나니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러면 땅 끝까지 이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릴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약해지지 마라. 간절하게 간곡하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 속에 임하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간곡하게 타이르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헬라어로 드나미스. 이 뜻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힘이 생겨. 영적인.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능력의 수완이 생겨. 그리고 능력이 생겨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력이 나올 거야. 이게 드나미스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이제 너희는 나로 예수로 살게 될 거다. 복음을 듣고 너희가 산을 넘게 되는 거야. 너희가 예수에게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교까지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예시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신앙이 꼭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수근거리고 귀신을 못 쫓으니까 창피했고 다 죽을까봐 벌벌 떨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의 종자 씨앗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순교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린 결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일이 또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잖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모른다라고 내가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나니까 그가 이제 달라져. 그래서 복음의 핵을 긋잖아요. 그리고 순교당할 때 그가 고백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그렇게 못을 박히겠냐. 나를 어떻게 못 박아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거꾸로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참 고백이었어요. 자,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 아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러고 엉뚱한 동문서답했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도마. 자, 그때 그 도마가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도마의 사역지는 빈민가였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이게 도마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커다란 쇠쟁반을 시뻘겋게 달군 그 위에다가 도마를 던져서 그 불에 뜨겁게 달군 도마 위에서 고문을 당한 거야, 도마가.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도마의 옆구리를 창으로 찍어 찔러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예수님 앞에 갔어요. 뭐 하고 났더니 성령 받고 났더니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끼리도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에겐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했어요. 8장 16절에도 성령이 오시니까 친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 이게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인도함을 받아라. 우리 모두 성령 받고 마지막 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다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마지막을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수 없어.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었을까? 여러분 20세기의 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칼바르트, 우리 신학교 안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이 칼바르트에게 세계의 부흥사 거장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를 만나 물어봤어요. 선생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칼바르트는 그냥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성도들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린 죄인지 은지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또 아니하건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육을 입으신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다른 그 다음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같은 성령이.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 그냥 우리 집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가 이 찬송을 하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권사님이 나오더니 또 그걸 부르셔. 이게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누구 속에든지 들어가 있는 성령.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령 받기 위해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 기독교의 필수인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여러분 외적인 표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뜻,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거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성령 세례,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신 그 약속,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자, 이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계가 없어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해주고 계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은 유대와 이방인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증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권능이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성령 세례 후 나타나는 권능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거를 어느 것으로 금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분의 인도와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 그리고 서로 섬겨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좀 쳐다보세요. 눈을 좀 뜨세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막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를 먼저 생각해줘. 이게 화평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는 들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남의 눈에 티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정죄를 할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덮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조급하고 조금만 뭐하면 부르르 성내던 성격이 마음에 인내가 생겨.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마음을 주시니까 구제에 힘쓰고 섬김으로 앞장서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편지를 모두에게 읽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육체로 사는 것은 옛 습성, 옛 모습, 옛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멸망이에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선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영적 눈을 열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 눈에 보여.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를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물들도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고 풍성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하여 우리 모두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야.
이 표현은 예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여러분, 그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이거 다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 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그냥 처음엔 푸뉴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푸뉴마는 성령도 푸뉴마고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고 하나님의 기운도 푸뉴마라고 불러. 그런데 귀신의 영, 이 사단의 영도 푸뉴마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해서 부른 게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푸뉴마 하기온은 하나님의 성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성신은 임하였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다윗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받는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의 처벌이라도 다 받는데 제발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만은 내게 그 벌만은 내리지 말아 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와 떠났을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지를 너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잘 할 수 있도록 왕으로 다스릴 능력을 내면에 부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신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두려우니까 무당을 다 찾아가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변해, 달라져. 뭔가 보면 그에게서 내적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 참 좁아가지고 뭔 말만 하면 삐졌던 성격들이 확 바뀌어서 딱딱한 거를 줘도 잘 씹어먹어. 자, 성령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의 푸뉴마 하기원은 어느 사람에게 임하여 예언을 한 다음에 떠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을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불러요.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수록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으시는 몽학 선생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 받고 참된 성도 구별된 모습은 성령이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변화된 내적의 그 은혜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역시 달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우리 친구는 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생명에 참된 역사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 땅 끝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의 목적지가 어디 되어야 돼요? 천국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마지막 때 다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 좀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만 받으십시다. 제일 가까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친구로부터 다르다. 이걸 느끼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예수가 없던데 무슨 예수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맨날 교회 가서 산다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없던데요. 근데 어떻게 없는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안 믿어요. 내가 세상에 교회를 다녀 종교를 택하라 그러면 난 기독교는 절대로 안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다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령 받은 증거는 전의 삶이 다 180도로 본 어게인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뭐하게 주렁주렁 맺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제발 열매 좀 맺읍시다. 제발 열매 좀 맺읍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나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나는 선교의 손이라도 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향기를 드러내기